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유재일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젊은이 교회 최우순 형제 지난 60일 동안 우리 본교회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젊은이 교회는 카톡 기도방을 만들어서 3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매일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했었는데 병원에서는 마지막을 준비하라고까지도 했었고 다시 퇴원해서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상태가 아주 최악이었고 또 미국 여행 중에 중환자실에 입원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료 비용도 들어가는 일이라 퇴원할 수 있는 길조차도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는데 재정도 주님이 해결하시고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건강도 주셔서 오늘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은 이 기도 삭관을 해서 말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어서 대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소리는 듣고 반응할 수 있고 아직 뇌에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아서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도 우리의 여전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한국에 돌아온 것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에 엄청난 격려를 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최우순 형제가 병원에 입원했던 시점은 올 여름 젊은이 교회 여름 단기 선교가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올해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국내외 단기 선교로 나간 적이 없을 만큼 올해 굉장히 많은 단기 선교 팀들이 나가게 됐는데 최우순 형제가 그런 일을 겪게 되면서 젊은이 교회는 사실 기도의 용광로 같이 올 한 해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선교 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기 선교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죠. 마치 2달 동안 젊은이 교회와 우리 교회를 강력하게 기도로 주님이 쓰시려고 최우순 형제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1시간 기도 운동을 시작하는 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1시간 기도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기도에 놀라운 기쁨을 누린 사람도 있고 오히려 더 기도에 어려움을 겪는 눌림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으실 텐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계속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사실 1시간 기도를 연말까지 그렇게 계속 한다는 일은 저에게도 마음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계속 기도를 시키는 것도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한 주, 2주, 한 달 정도는 몰라도 이게 연말까지 한 4개월 가까이를 계속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한편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는 마음을 확 바꿔 놓으셨어요. 제 아내 입원하는 일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그냥 기도는 정말 해야 할 일이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고 호주 위지엠 대표이신 오성광 목사님 안식월 맞아서 한국에 와 계신데 지난 주일 저희 교회도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암 수술을 받으셨고 목사님도 심장 수술을 받으셨었는데 사모님이 암 수술을 받으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1시간 기도는 저절로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상황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 기도 자체가 약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1시간 기도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그 말은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딱 닥치면
어렵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준비된 사람, 기도가 훈련된 사람이어야 그 상황을 기도로 이겨나갑니다. 그러니 기도가 된다 안 된다 힘들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런 말 하지 마십시다. 네. 괜히 기도하겠다는 사람 힘 빼는 역할만 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에 불이 이렇게 막 붙어 가는데 몇 분은 소방수 역할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의 불을 서로 같이 붙여가면서 기도의 열기가 뜨겁게 일어나게 되기를, 단순히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만의 상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우리 민족의 문제, 세계 열방을 향하여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에 있습니다. 1시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꼭 1시간을 지켜서 기도하자고 하는 뜻이 아니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힘들어요,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만 부르짖고 끝내는 기도를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냥 기도를 힘들어요, 죽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만 하고 끝내요. 응답만 바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려우면 기도하고 괜찮으면 기도를 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시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어렵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일이죠. 그죠? 기도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만 반짝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시키시려고 어려움을 주셔야만 되는 거죠. 기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그저 주님 힘들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아멘 이렇게 끝나지 않도록 하자고 1시간 기도를 하는 겁니다. 1시간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말씀을 읽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계속 말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말로 기도하게 하시면 또 그렇게 하지만, 1시간 기도는 주님 앞에 듣는 기도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기도할 제목만 주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런 뜻입니다. 다들 부자 되고 싶어하고, 유대인들도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다들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부유케 하신다고 믿었어요. 성경이 또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니, 못 간다는 뜻이에요. 부자는 천국에. 그래서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그때 주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는 이 표현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시 말하면 부자라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그를 돈이 많다는 것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돈 많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는 없습니다.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흘려보내라 그런데 순종하지 못한 것도 없어요. 돈이 아예 없으니까. 근데 부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라고 그랬는데 주지 않고, 또 흘려보내라고 그랬는데 흘려보내지 않고, 그런 돈은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순종하지 못했고, 이랬던,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던 죄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마지막 때, 환난의 때 정말 두려운 상황에 처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욕심으로 부자 되려고 하는 일은 사실 망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철저히 주님께 순종하는데 나를 부자 되게 만드시는 일은 사명이죠. 그죠? 그래서 나에게 돈을 많이 주셔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자꾸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은 참 멋있는 삶이죠. 여러분 다 그런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부자 되기 싫어요. 그런데 자꾸 돈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돈이 벌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는 거죠. 자, 이런 부자면 좋은데 그런 부자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 나 그렇게 할게요. 오늘도 다 하나님, 제가 정말 돈 천국 가는 부자가 되어서 그렇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막상 돈이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도 교회적으로 기도할 때 정말 빚밖에 없던 이런 때는 하나님, 우리 빚 다 갚아 주시면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지고 난 다음에 진짜 그렇게 하고 있나 하고 돌이켜보면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길은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과 다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도 믿고, 그렇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훈련이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보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보자.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번 성령 집회의 전체 주제인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훈련을 해보자. 1시간 기도 운동도 결국은 그것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 주님이 시키시는 기도, 주님을 정말 온전히 바라보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기도를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악기를 처음부터 잘 연주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무슨 외국어를 처음부터 유창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꾸준히 하면, 그러면 처음에는 전혀 다루지 못했던 악기도 다루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외국어도 하지요. 1년이 다르고 10년이 다르죠. 이유는 꾸준히 그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눈이 뜨여야 되고 훈련되어야 될 게 있다면 뭐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이.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강영환 교수님, 그분이 강의 중에 우리에게는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은 더 이상 겁이 안 난다. 과학자들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연구하는 과학 분야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는 문제가 과학자들도 너무나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안 계실 거야, 이런 사람은 사실 겁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더 문제라. 그 사람이 진짜 무섭다는. 어떤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고 영생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진짜 믿으면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것보다 더 확실한 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이 무서운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무섭다고 말씀을 했었는데 참 옳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고 1시간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우리가 매일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다 다양하게 사셨겠지만 한 가지 똑같은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부딪히는 모든 상황이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의 장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성경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님과 동행은 철저히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중심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세상, 요즘 뉴스들 가만히 들어보면 참 특별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는데, 죄를 짓고도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죄가 다 드러나도 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가 있다고 하는 순간에 완전히 망하니까. 벌떼같이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냥 물어뜯고 죽이니까.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절대로 내가 죄가 있다고 말을 하면 안 되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접촉사고 나도 절대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일단 소리부터 버럭 질러요. 상대방한테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나중에 가서는 뭐 꼬리를 내리더라도 당장은 막 소리를 크게 질러야 되는 세상.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했다가는 모든 걸 다 덤태기시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풍조와 우리 복음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의 기준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아는지 아닌지의 차이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짓지 않은 죄까지도 내가 지은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만만하죠. 하여튼 지은 죄도 안 지었다고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고 나오니 그러니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으로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찰스 피니가 유명한 미국의 아주 정말 유명한 부흥사였죠. 전도 집회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 끝나고 그리고 초청을 합니다. 결신자 초청을 해요.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으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죄인은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딱 일어납니다. 그러면 찰스 피니가 항상 앉으세요. 다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죄인이라고 정말 깨달은 사람, 인정이 되는 사람만 일어나세요. 몇 번을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깨달은 사람만 일어나라. 사실 전도 집회 때 일어나라고 그래서 일어나면 그냥 금방 붙잡고 결진시켜야 되는데 찰스 피니는 여러 번 자리에 앉히고 정말 깨달으셨나? 당신이 진짜 죄인이라는 게 믿어지냐? 그렇게 확인했다고 하는 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나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것이 깨달아진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엄마를 위해서 딸이 보낸 메일이에요. 근데 엄마가 목사님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뭔가 지금 잘못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온 집안이 지금 아주 풍비박산이 될 지경이 됐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아버지도 이혼을 생각하고 자녀들과도 완전히 마음이 서로 갈라져 있고, 그런데도 그렇게 교회는 열심히 간다. 항상 또 제 설교를 듣는데 그래서 목사님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분명히 잘못한 게 많은데 그렇게 결과도 너무나 많고 다들 어려움을 겪는데 자기는 절대로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스스로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이 그대로 드러나요.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본래 죄인이었다는, 내가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는 그렇지 않은데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결혼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애 기르다 보니까 내가 성질 다 버렸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그랬는데 결혼해서 정말 흉악한 남편이랑 만나서 또 말 안 듣는 자식 기르느라고 아주 내가 완전히 황폐하게 됐다. 다윗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내가 엄마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본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정말 믿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아닌가 하는 것은 이 점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요. 말씀이 여러분이 어떤 영혼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읽기만 알고 듣기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져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순종이 되어야 비로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는 죽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그렇고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이 죽은 것 같아요? 안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안 죽었지롱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나 안 죽었지롱. 네. 실제로 혈기도 있고 성질도 있고 또 내가 말로도 실수하고 거짓말도 했고 욕심도 부렸고 음란한 죄도 지은 것 같고 너무 비참하죠. 난 안 죽었어. 안 죽었나 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가느냐 아니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안 죽고는 느낌이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세례 받을 때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느낌으로는 내가 안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나 자신을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죽었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를 죽었다고 인정하시니까 내 안에 성령을 보내신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어떤 편을 붙잡고 고백할 거냐 하는 거예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했을 때 말씀을 붙잡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나는 안 죽었나 봐.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둘 중에서
여러분이 어디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 그렇게 한다고 주님과 동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고백하고, 지금은 내가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아도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해야 비로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에 미쯔하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소아마비 장애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아들을 낳았는데 소아마비예요. 아버지가 너는 아무 쓸모 없어. 어릴 때부터 언어 폭력에 시달렸어요. 넌 아무 쓸모 없는 자야. 실제로 아버지 기준으로 보면 소아마비 장애인인 아들은 진짜 아무 쓸모가 없는. 그래서 이 미쯔하시는 어릴 때 자기가 아무 쓸모 없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부모에게 짐만 되는. 그러니 무슨 낙으로 살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엄청난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너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너는 정말 쓸모 있는 자야.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너는 내 작품이야. 소아마비 장애인인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겠냐 말.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이게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하고 말씀으로 보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미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비록 자기가 소아마비 장애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나는 쓸모 있는 자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만드신 거야.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결국은 엄청난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고, 한 여자의 참 좋은 남편이고, 자녀들에게 너무나 사랑 많은 아버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참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책을 쓰기를 너는 아무 쓸모 없어.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자기에게 했던 말이에요. 너는 아무 쓸모 없어. 그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진짜 자기가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에 대하여 도전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을 꾸준히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읽기는 했어요, 듣기는 했어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연한은 길어졌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여전히 시작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듣고 은혜만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오늘 이 집회에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무언가 이전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순종하게 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꼭 붙잡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걸은 것, 이 엄청난 기적을 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지, 주님이 오라고 아무리 말씀만 하셨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겠어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옥중에서 만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통해서 자기 간증을 하나 거기 하셨습니다. 그 루마니아의 공산 치하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붙들려서 사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문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서 정말 죽을 그런 고비를 넘기고 겨우 석방이 됐습니다. 그때 석방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아무 사역도 하지 않고
그리고는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 지으면서 남은 생에 그냥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하도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런 마음만 간절하더래.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더 이상 이제 교회 목회도 안 하고 농사 지으면서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농사를 짓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밭 한가운데서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저를 온전하게 해주세요. 정말 온전하게 살고 싶더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고도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너가 정말 온전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 다시 감옥 갈 각오도 돼 있느냐? 기겁을 했어요. 다시 또 감옥을 가라고요? 하나님, 제발 그것만은 제가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온전할 수가 없다. 그때부터 이 범브란트 목사님 안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심령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고 싶은데 주님은 감옥에 갈 각오까지 없으면 온전할 수 없다니, 그럼 감옥에 가도 좋다는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되나? 결국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옥에 가도 좋으니 다시 저를 온전하게 해주세요. 그때 엄청난 평안이 밀려오더래요. 내가 이런 고백을 결단하기를 잘했다.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긴 했는데 그날 밤에 비밀경찰이 들어닥쳤어요. 그리고 정말 감옥에 다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매를 맞고, 그리고는 지하 감옥의 독방에 들어갔어요. 깜깜한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 거기에 갇혀서 이게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끔찍한 삶을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걸 어떻게 견뎌내나. 기도밖에는 할 길이 없습니다. 혼자서 기도. 그런 중에도 참 뭔가 삶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하나가 딱 생겼는데, 그 벽에 틈이 이렇게 생겼는데 옆에 있는 간방과 벽의 틈으로 이게 통해요. 그러니까 이쪽 편에서 여보세요 하면 저쪽에 들리는 거죠. 벽에 금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한 낙은 옆에 있는 간방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것도 뭐 이렇게 틈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무슨 대화가 잘 되겠어요? 이름이 뭐예요? 뭐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뭐 이런 정도쯤. 그리고는 그쪽에서 또 그 간방에 있던 사람이 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여보세요? 뭐 그쪽 사람도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서로 통성명하고, 그게 겨우 낙이면 낙일까. 근데 어느 날 새로운 죄수가 한 사람 옆 간방에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시작을 한 거죠. 여보세요, 저 옆에 있는 간방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범브란트 목사님 자기 이름을. 세상에, 아니 나는 여기 있는데 그 사람이 나라니. 알고 보니까 아들이에요. 아들이 똑같이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시인하고 믿겠다고 한 바람에 끌려 들어온 거죠. 아들과 간방에서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부자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약에 나 감옥에는 안 가겠습니다 하고 했다면 아들을 거기서 만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아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줄 수도 없었고, 끝까지 승리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이유를 알 수가 없고 그 끔찍함은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은혜의 역사를 열어주셨잖아요.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영록 목사님이 미국 법에 의하면 심장 이식 수술을 3번 할 수가 없어요. 2번까지만 허락을 합니다. 근데 하영록 목사님은 심장 이식 수술을 3번 하셨어요.
세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될 때 그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했을 때의 기록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될 때 하용록 목사님이 30세였어요. 34세. 딸 2살 된 딸, 3살 된 딸, 2딸이 있는 아주 젊은 분이죠. 그런데 심장이 이식이 필요한 상태인데 자기에게 이제 허락된 심장 이식이 될 심장이 생겼어요.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급박한 어떤 여성이 환자 입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내일이에요. 이제 심장 이식 수술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런 환자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고민이 됐습니다. 자기가 심장이 망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거거든요. 하나님 내 생명 다시 주시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회사도 하고 사업도 해보겠다고 했는데 정작 지금 자기가 받아야 될 심장을 그 여자에게 줘야 되는 마음의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도 심장 이식 수술 받지 못하면 일주일도 못 가서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그 여자에게 심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거부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의사에게 그 심장을 그 여자에게 주라고. 그러고는 자기는 일주일 만에 혼수 상태에 들어갔어요. 다행히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심장이 갑자기도 생겨서 그 심장 이식을 받고 겨우 이제 생명은 살아나셨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심장 이식이었던 거예요. 그 기록이 그대로 의료 기록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의료 심사에 이분은 2번 심장 이식을 받았지만 사실은 1번 받은 거나 같다. 자기가 받을 좋은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준 사람이다. 그래서 3번째 심장 이식 수술도 허락을 받아서 심장 수술을 받은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 참 이상할 정도로 하용록 목사님의 사업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는 일에도 행운이 따르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다 행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당신은 운이 좋으냐, 어쩌면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냐, 어쩌면 그렇게 길이 잘 열리느냐. 그래서 대단히 사업으로 성공하죠. 어느 날 옆에 아주 친한 친구인 토마스 목사님이라는 오랜 친구가 하용록 목사님에게 묻더래요. 너 어떻게 그렇게 너에게 행운이 잘 따르는지 아니?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나도 그게 궁금하단 말이야. 왜 모든 행운은 다 나에게 오는 것 같이 이렇게 내가 사는 거지? 너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 이렇게. 그랬더니 그 토마스 목사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지. 그 하용록 목사님 쓰신 책에 그 간증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설교 때도 간증을 하셨던 내용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하용록 목사님의 경우에 보면 내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것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런 순종이었기에 하용록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은 사실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렇게 할 때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점을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유기성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런 목사이기를 원하시죠? 안 해도 되나요? 그냥 적당하게 하세요. 목사님 너무 철저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시죠?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아요.
저에게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지 말고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벌써 하나님 말씀에 벌써 빗나가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주님의 뜻과 내 뜻은 항상 다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거 다를 수 있어요. 항상 마음에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지 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요, 항상 한 걸음 순종할 것만 보여주십니다. 1년 뒤의 일, 10년 뒤의 일 안 보여주세요. 알려줘도 우리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1년 뒤에 무슨 일일 거 알고 나면 오늘 못 살아요. 1년 뒤에 어떤 일이 있대. 지금 삶은 다 엉망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걸음 순종하는 것만 보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년에 어떻게, 이건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안 했는데도 가르쳐 주시면 붙잡고 정말 잘 분별해서 나가야 하겠지만, 오늘 하루 집에 가는 과정 속에 오늘 집에 들어가서 그 정도 가르쳐 주시면 충분해요. 주님 충분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오늘 집에 가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 뜰 때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킴 윅스라고 하는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만 유명한 가수입니다. 우리 한국계의 가수. 6.25 전쟁 때 고아였는데 폭탄 파편으로 실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버렸어요. 미군 부대 앞에다가 버렸습니다. 그걸 미군들이 거두어서 미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입양을 해서. 앞을 보지 못하지만 유명한 성악가가 됐습니다.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 때 찬양하는, 유명한 찬양하는 가수였고, 그리고 늘 참 은혜로운 간증을 했습니다. 내 부모님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근데 이 킴 윅스가 했던 이야기 중에 인상 깊은 것은,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기를 이끌 때 1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한대요. 항상 자기 발 앞에 있는 것만 이야기한대요. 앞에 계단이에요. 조심해서 걸으세요. 앞에 턱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앞에 물 웅덩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앞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조심조심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다 보면 자기가 가야 될 곳에 어느 순간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꼭 그렇게 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그 킴 윅스의 간증 중에 참 은혜로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도 주님은 꼭 그렇게 하세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지만 오늘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한 걸음을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거기에 순종하시면 돼요. 그 일이 익숙해지면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 물어야 돼요. 늘 똑같은 삶을 산 것 같아도 매일 다릅니다. 우리는 또 한 번 새로운 날을 산 거예요. 내일도 살아보지 않은 또 하루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낯선 곳에 가시면 지도를 보고 가지요. 그죠? 느낌으로 살지 않잖아요. 지도를 보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 길 따라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하루하루도요, 다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사는 거거든요. 지도가 필요해요. 그 지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려요. 순종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없으니까 은혜 받은 말씀이 많아도 건성으로 그냥 지나가는,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한 병이 고침받기를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병 고쳐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이 다시는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응답을 받았으니까. 응답을 못 받았으니까 자꾸 기도를 하게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약한 데서 내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연약한 가운데 굉장히 강하게 쓰셨어요. 그것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는 오케이예요. 내가 원하던 것과 상관없이 병이 걸렸는데 기도도 하지 마라, 그런 뜻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분명히 들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순종해야 돼요.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랑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병든 자는 고쳐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고은 목사님, 안산제일교회 담임하시던 고은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 일어났던 마음의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때는 마음이 이렇게 만족하지가 안 되더래요, 부목사님 설교가. 그래서 참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하시나, 그런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마음에 불평이 이렇게 일어났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탁 들더래요. 나만 손해잖아. 지금 저 목사님은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막 설교하는데 나는 설교가 뭐 좋으니 나쁘니 이런 것만 평가하고 있으니 은혜를 못 받고 간 거예요, 그날. 그건 나만 바보가 된 거죠. 그런 생각이 탁 들더래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천사가 가서 그 구원할 자들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도 다 농담으로 여겼어요. 천사가 가서 설교를 했는데도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누구도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유황불이 내려서 다 불타 없어졌죠. 그런데 요나는 진짜 불순종의 종이죠.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설교하라 외치라고 했지만 니느웨는 싫었어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겨우 고레배 속에 들어갔다가 겨우 살아나서 꼼짝없이 그냥 억지로 왔죠. 3일 길을 가야 되는 큰 성이었는데 니느웨가 하루 반나절 만에 그냥 다 돌아버렸어요. 건성으로 전한 거죠. 그러니까 뭐 40일 지나면 멸망한다, 40일 지나면 멸망한다, 들으라고 전한 게 아니고 나 혼자서 중얼거렸나 봐.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요?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알아듣고 회개해도 곤란하니까. 요나 마음에는 니느웨 사람은 회개해도 곤란해.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괜히 또 니느웨 사람들이 또 회개해가지고 용서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그냥 못 알아듣도록 전했던 그런 불성실한 종이었어요. 그런 요나의 설교를 듣고도 니느웨 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게 깨달아지더래요. 천사가 전해도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있고 요나 같은 그런 선지자가 가서 전했는데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딱 다잡고 누가 설교하든지 난 은혜 받을 거야. 이렇게 딱 결심을 하여튼 누가 설교하든지 난 은혜 받을 거야. 성경만 읽어도 은혜인데, 그죠? 거기다가 설명까지 덧붙이셨으니 그렇게 하면서 당신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붙잡는 자세가,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면 은혜 못 받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으면 반드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자 그래도 주님이 보여야 동행하죠. 그런 답답함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세상 없이 답답한 게 예수님과 동행하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이 있잖아요. 목사님, 전 눈이 나빠서 못 봐요. 들리는 성경까지 다 나와 있다니까요. 들리는 성경까지 휴대폰에 다 깔린다니까. 네. 주님은 이렇게 자상하세요.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함께 계시고, 말씀으로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기를 원하세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따라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말씀이신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그게 두려울 수도 있고 믿어지지도 않고 막막하기만 하고, 내 지금 문제는 그런 한가한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 따라가는 게 길이고 그게 답이라는 걸 진짜 믿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난 순종만 하리라.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그 어릴 때 친구들이 너는 어떻게 목사가 됐냐, 이런 질문을 하도 많이 했답니다. 긴 사정을 다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저 짧게 늘 대답하기를, 예배 드리다 보니까 나 목사 됐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사람을 목사가 되게까지 만들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2월 첫 주까지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이 예배입니다. 이번 새해 들어와서 시편 강해를 이어서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주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먼저 성도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시는 뜻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제자훈련 중에 예배 단원이 있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중에.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 주제는 특별하게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그 단원이 빠졌었는데, 지금은 이 단원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예배의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의외로 참 드물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참 많이 드립니다. 불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런 일은 불교 신자에, 또 천주교 신자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예배에서 받는 진정한 은혜, 그건 참 드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예배가.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때 레포트를 쓸 일이 있어서 도서관에 들어가서 부흥시대 때 기록을 쭉 자료 정리를 하다가 마음에 너무나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지만 부흥시대 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예배는 드려본 적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뜨거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예배 드리고 나면 삶이 바뀌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자연히 일어났던 것을 제가 기록을 찾아 읽어보면서 도서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예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예배가 나와요. 열왕기상 18장 오늘 읽은 본문에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역사. 야, 이것이야말로 진짜 내가 사모하는 그 예배구나.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영적인 큰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의 영적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주제는 어떤 신이 참신인가, 진정한 하나님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결하기로 했느냐 하면 각자 제단에다가 번제물을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불태우는 바로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이 하루 종일 거의 발광에 가까운 기도를 했습니다. 불을 내려달라. 아무런 불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그제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야,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이런 역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의 간절함이 제 마음에 일어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예배를 드려보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어째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했는가? 제단이 먼저 수축이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30절 말씀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하도 제사를 안 드리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가져다가 그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12통을 그 송아지 위에 쏟아 부어요. 지금 불도 붙일 수 없는데 물 12통을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진짜 종인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돌과 흙까지 다 태워버렸다. 무너진 제단이 수축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불로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냐? 여러분은 그런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야말로 정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려오는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지 아닌지는 우리 자신이 압니다. 말씀이 내 속에 부딪혀 들어오고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뜨거운 감동이 임하고 기쁨과 감사가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생활이 확 바뀌어버리고, 그럼 불이 임한 거죠. 예배당 안에 앉아서만 있다가 간 사람은 그건 정말 불이 없는 거죠. 내 예배에는 불이 임하는지 아닌지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 자신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이 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제단이 무너진 것은 아닌지 그것부터 먼저 점검하고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제단이 무너진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예배가 지겨운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예배 드릴 때 제일 은혜스러운 순간이 예배 끝나는 순간이라.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예배 끝났다. 이제는 정말 뭔가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런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가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겨운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싫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너희들 제사나 싫다. 우리가 지겨워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어찌 기쁘시겠어요? 심지어 말라기서 1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겠는가 싶을 정도의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성전문 좀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식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배는 끊임없이 드려지지만 하나님께서 제발 저런 예배 좀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예배가 지겹고 오늘 억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도무지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들은 바벨론 끌려가서 거기 포로 생활하면서 그발강가에서 성전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날마다 울었어요. 날마다 울었어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한번 오면 그때서야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축복이었는데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동안 한국 교회는 예배 그러면 그저 주일 성수라고 생각해요. 주일 성수는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와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 드렸다고 생각할 겁니다. 오늘 예배 드렸다. 새해 첫 주일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 근데 하나님은 다 받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 하나님은 안 받으셨어요. 가인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배드리고 살인사건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쓰라고 명한 불 아닌 불을 썼다가 불에 타서 죽어버렸어요. 예배드리다가. 사울 왕은 소와 양떼를 끌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왔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사울 왕을 버려버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겠습니까? 나는 예배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회사를 경영하는 어느 집사님이 회사 창립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창립 기념일 파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새벽기도 나가서 너무너무 회개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목사님 어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한 건 너무 감사한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정작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 설교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저기 관련된 분들, 관련된 업체분들 다 초청해서 그렇게 거창하게 창립 기념일 행사를 했지만 하나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새벽에 나가 기도하는데 내가 어제 하루 종일 전혀 하나님 생각은 못했구나. 목사님
설교 부탁드리고 예배 순서 짜고 그리고 파티하고 음식 준비하고 초청자들 초청장 보내고 하나님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갇히게 되는지 너무너무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의 전화를 받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생각을 안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아무리 많이 드려본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이 임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부흥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교인들 수도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이런 때에 불이 임하는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엘리야 시대 때는 지금보다도 영적으로 더 어려운 때였습니다. 더 암울한 시기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던 거예요.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지금보다도 영적으로 더 어려웠던 때예요. 그때 하나님은 120문도에게 불로 응답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불이 임하는 예배를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해요. 불이 임하는 예배. 부산에서 제가 목회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찬양 시간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 찬송가 하나만 부르지 말고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릅시다. 찬양 시간이 길어지니까 예배 시간이 길어졌어요. 어느 날 대학생인 청년 하나가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찬양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목사님, 좀 길게 더 많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제가 신기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이 길어졌는데 그게 짧다니까. 그래서 기획위원회 때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예배 시간이 너무 짧다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장로님들이 막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그때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니구나, 예배를 다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그때 그 말하던 그 청년이 지금 함께 가는 교회에 나간 정기현 목사님이에요. 예배가 짧다고 느끼면 목사 되나 봐요. 찬양 좀 더 부르자 이러면 목사 되나 봐요. 예배가 다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가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불이 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겨운 예배 같아도 얼마든지 감격스러운 예배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저에게 고등부 선생님 한 분이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고 이등병일 때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고등부 여러분께 다들 잘 지내시나요? 저는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받았습니다. 우리 부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6명도 안 됩니다. 자대 배치받기 전 훈련소에서 자대 가면 주님 열매를 맺겠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저를 통해 이루소서라고 기도했었는데 이곳에 오니까 힘이 쭉 빠집니다. 밤에 자기 전에 엎드려 기도하니 여기저기서 쟤 뭐야? 군생활 꼬이게 생겼네. 기도할 때 말 걸어서 대답 못했더니 말 씹는다는 둥. 이거 원 주님께 나아가기가 이리도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고등부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대해 감사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속한 부대는 예배를 거의 드리지 못합니다. 이곳에 온 첫 주일,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설레던지 감사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렸었는데 종교 행사 취소되었습니다. 전 제가 교회 못 가게 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은 죽어도 몰랐습니다. 참 많은 생각이 나더군요. 매주일 아침마다 일찍 깨는 게 싫어서 일요일도 못 쉬네 하며 투덜거리며 억지로 집을 나섰던 제 모습이 생각나 주님께 죄송하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해요.
교회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감사할 일인지를, 기도할 수 있는 것의 소중함도 아셨으면 해요. 여기서는 기도할 때 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때 전 기도하죠.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고요. 자기 전에 엎드려 기도하려고 준비하는 순간에 제겐 우습게도 가장 용기를 필요로 하는 시간이랍니다. 여러분 중에 왜 누워서 몰래 기도하지, 엎드려 기도해서 걸리느냐고 질문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유는 무엇보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를 하루 동안 교회에 살게 해준다면 하루 종일 기도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말이 많으냐고요? 아닙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만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훈련소에서 처음 찬양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중에 찬양할 때 멀뚱멀뚱 쳐다만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주님 안에 뛰어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말이죠. 훈련소 교회에서 찬양할 때 손뼉 치며 손 흔들며 율동에 맞출 때 주님 안에서 뛰어놀 수 있다는 느낌이 이건가 하며 감사의 기도를 했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들 그냥 멀뚱거리며 보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고등부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주님 안에서 만났다는 건 행복한 일이랍니다. 여긴 고작 6명밖에 없어요. 제가 물론 늘려나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더욱 더 늘려나가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저도 이등병이지만 자부심을 갖고 오늘도 모진 소리를 이겨내며 엎드려 기도하렵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는지, 불이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짜 눈이 뜨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기본입니다.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대는 영적으로 대단히 암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재단이 다시 수축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 하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재단이 수축이 된다는 말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진짜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를 진짜 드린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연극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연극이라면 배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객이 있을 거죠. 여러분은 관객 같습니까? 배우 같습니까? 배우는 설교하는 목사가 배우고, 찬양대가 배우고,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배우고, 여러분들은 앉아 있으니까 관객이고, 이런 느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보는 사람, 진짜 말 그대로 예배를 보는 사람. 여러분, 예배에 관객이 있다면 오직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다 배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셔도 여러분은 다 배우입니다. 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이 구석진 곳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보시고, 여러분이 어린 애를 안고 쩔쩔매면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라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관객은요, 조금 늦게 와도 괜찮아요. 중간에 빠져나가도 괜찮아요. 졸아도 상관없어요. 연극 자체가 진행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배우는 달라요. 배우는 연극 시간에 맞추어 도착해도 안 돼요. 미리 와서 준비하고 이제 막이 올라가기를 기다려야 되죠. 중간에 빠져나간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배우가 졸고 있으면 연극 다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입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좀 늦으신 분들은 다 제가 이유를 알아요. 오다가 교통사고 당한 사람 도와주려고 그랬죠.
제가 다 알아요. 어쩔 수 없이 늦으신 거 알아요. 예배 시간에 미리 맞춰서 와. 그것도 예배 드리는 태도로 부족해요. 미리 와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예배를 준비해야죠. 그 사람이 진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례식에 갈 때는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메고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으실 거예요. 왜? 그날은 장례식이니까. 결혼식에 갈 때는요, 결혼식의 분위기에 맞는 옷을 입고 갈 거예요. 특별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특별한 옷을 신경 쓰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예배에 하나님이 정말 예배 받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옷을 신경 쓰셨을 거예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에요. 여러분, 장례식보다 결혼식보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 여러분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제단이 수축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때 대표기도 순서를 맡았거나 독창을 부르기로 했다거나 그렇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생각은 달라질 거예요. 어느 날 성도 한 명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했지만 안 됩니다. 졸리기만 해요.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권면했습니다. 이제부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당신이 옷을 잘 챙겨 입으시고, 그리고 자세를 바로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다시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다시 찾아오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아무렇게나 성경을 펼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똑같은 자세로 내가 옷을 챙겨 입고 자세를 바로 하고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보기 시작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려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는 동기가 설교 들으러 오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유기성 목사가 설교하지 않으신다면 짜증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교회 갈 텐데. 그분은 예배드리는 분 아닙니다. 그는 그냥 설교를 들으러 온 거죠. 그는 아직도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예배의 핵심은 찬양과 감사입니다. 찬양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정말 찬양하고 싶어서, 혼자도 할 수 있지만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찬양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이 마음의 감사를 예물로 봉헌해 드리고 싶어서, 헌금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를 오셨다면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사람.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는 설교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선한목자교회에 설교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워요. 그들은 예배자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선한목자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예배 제대로 드리고 싶어서,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너무나 좋아요. 정말 함께 예배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예배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불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배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예배는 엄청 많이 드렸습니다. 예배의 기준이 떠들지 마예요. 떠들지 않는 게 예배 기준이었으니 얼마나 엉터리 같았습니까? 저는 목사가 되고 열심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려고 했지요. 그러나 그 예배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어요. 제자 훈련을 시키고 전도 훈련을 시키고 속회로 조직하고 선교회로 조직하고 수련회를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교인들의 반응은 지친다는 거예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니까 가랭이가 찢어진다. 목사가 우리를 들들 볶는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좌절이 되더라고요.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왜 교인들은 반응이 저럴까? 심각하게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뭐가 문제지? 열심히 했는데, 성실히 했는데,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이라고 해서 다 했는데 예배가 문제였었어요.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했어요. 저는 예배 드릴 때 항상 오늘 교인이 몇 명 왔나? 오늘 찬양대는 잘 준비했나? 오늘 예배 안내는 잘 쓰고 있나? 오늘 교인들이 내 설교를 잘 듣고 있나? 저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는 지쳤어요. 목사가 은혜 받는 시간이 없이 무슨 은혜를 끼칠 수 있겠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교회를 성장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배부터 드려야죠. 설교 준비를 미리 하고, 그리고 예배 전에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기를 힘쓰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안에서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고 교인들이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안에서부터 제자훈련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전도 나가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들을 돕겠다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건 들 볶는 게 아니죠. 지금 제 목회의 시작은 예배의 변화에서부터 왔어요. 예배는 사람을 바꿔요.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중에 2016년이 시작이 됐지만 별로 새로워진 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전에는 설교 들으러 오는 예배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고 감사하려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예배가 바뀔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새해가 됐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무슨 힘이 더 필요해요? 여러분의 진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되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예배를 드리라. 그 다음엔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한국 교회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는 일이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들과 그 공동체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성찬을 받는데 이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뭘까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예배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배 드리는 거죠. 오늘 성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진짜 예배 드려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저에게 모든 예배 시간은 나의 전심의 예배입니다. 저는 찬양과 감사를 드리려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불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도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도 알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성찬, 새해 첫 주일 성찬을 받기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의 기준을 명확하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잘 없으십니다. 이제 말씀은 들어서 귀가 열리셨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 점에 대해서 지난주,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배를 준비하라는 특별한 어떤 책임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우선 언제 예배 드릴지, 예배 드리는 시간, 날짜를 정해야죠. 어디서 예배 드릴지 장소 결정해야 되겠죠. 설교 누가 할지 설교자 부탁해야 되겠죠. 대표 기도 누가 할지 정해야 되겠죠. 또 찬양 인도 누가 해야 될지 정해야 되겠죠. 반주자 정해야 되겠죠. 예배 순서지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예배 준비 다 됐네. 그러면 예배 드리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준비하라 그러면 이 정도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뭔지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 준비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 안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이 임재해 주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해 주소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배 준비의 결정적인 것입니다. 자,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또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누가 우리를 붙잡고 물어봅니다. 당신 어디 가십니까? 저 예배 드리러 갑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렇게 만약에 누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준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당신이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왜 예배합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대답할 준비가 있습니까? 그 대답이 준비된 사람은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고 그 대답에 대해서 얼버무리는 사람은 아직도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는 죄 덩어리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가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가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로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버님 생신잔치에 참석했다고 합시다.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내 아버지예요. 나는 이분의 아들이에요. 이분의 딸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고요. 나는 그분의 딸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가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진리는 감동이에요. 감격입니다.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동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이건 우리의 특권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진리라고 하셨어요. 이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갑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드릴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진리로 또 길이라고 또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예배 문이 확 열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배 문이 열렸어요. 이걸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모르실 때는 사람에게 끌려서 교회에 옵니다.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손에 끌려서 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혹시 뭐 또 분위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예배는 기쁨이고, 예배는 감격이고, 예배는 내 특권이고, 예배는 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이 나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에게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웁니다.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목을 땁니다. 그럼 피를 콸콸 쏟으면서 죽습니다. 그러면 죄인인 내가 죽은 거예요.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예배가 달라졌어요. 예배 때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는 가슴이 저려요. 복음이 예배를 바꿔놓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알게 되니까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십자가의 복음을 지식으로 안다고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고 고백이 되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으십니까? 제가 한번 강원도의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었을 때입니다. 첫째 날 집회가 끝나고 찬송을 같이 부르고 통성기도하는 시간에 94장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제 마음의 느낌에 마음의 진심이 담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이 끝나고 잠깐 중단시켰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까?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그 찬송을 받으시는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입술로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고 이렇게 고백이 되면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마음은 없으면서 말로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제일입니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부르라고 안 하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그렇게 되신 분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정말 마음이 그러신 분만 부릅시다. 그리고 다시 전주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절이 시작이 되는데 아무도 안 부르는 거예요. 반주는 계속됩니다. 누구도 부르지 않아요. 이 침묵이요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런데 여기저기서 흐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찬송가를 부를 수 없는 그 마음. 내 믿음이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아니구나. 이게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리고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진리로 예배하라. 그 말은 단순히 십자가의 복음을 교리로 이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문이 예수님 때문에 열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에 있어서 영과 진리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비유로 말하면 노래에 있어서 멜로디와 가사와 같아요. 여러분 멜로디만 들었다고 노래 들은 거 아니죠. 가사만 들었다고 해서 노래 들은 거 아니죠. 멜로디와 가사가 같이 있어야 노래가 되는 거죠. 예배도 꼭 같습니다. 예배에도 멜로디와 가사처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으로 예배하고 하나는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둘 다 빠지면 안 돼요. 하나는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청년들이 이따금 청년 학생들이 집회를 할 때 보면 우선 찬송이 우리와 달라요. 한 1시간 해요. 다 일어나서. 악기가 얼마나 소리가 큰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예배를 이렇게 지켜보는 것만 해도 어떤 때는 놀랍기도 해요. 이런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만히 앉아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청년 학생들을 만나서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냐, 속죄의 확신이 있느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드려도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바실리아 슈링크 여사가 천국의 향취라는 책에서 자기 어릴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어릴 때 누구도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속죄의 복음을 가르쳐 준 적이 없대요. 목사님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만 하셨지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 준 분이 없었대요. 자기는 장성할 때까지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만 진리로 예배 드려 본 적이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예배 드려,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건
반드시 가르쳐야 될 일이죠. 그런데 진리로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하면, 그러면 그들은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도 예배는 지루하고 왜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왜 예배가 자기의 삶을 바꾸지 못하니까. 여러분, 열심히만 예배 드린다고 꼭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우 집 신방을 갔는데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쳤는데 그분이 안방에서도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아이들 방에서도 또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 이러다가 화장실에서도 예배 드려달라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열심은 대단하지요. 이왕이면 예배 드리는 거 거실도 드리고 안방도 드리고 뭐 아이들 방도 드리고. 그러나 이거는 무속적인 개념이죠. 진짜 예배가 뭔지를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죠. 우리 한국교회 교우들이 진리로 예배하는 데 있어서 많이 약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지만 진리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는 사실,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지,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갖추어야 될 영적인 무장을 이야기하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은 예수를 믿어도 체험에 의존해서 믿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 체험은 우리를 굉장히 놀라우게 믿음을 일으켜요. 기도응답의 체험, 어떤 성령의 은사 체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체험들을 하게 된 경우에는 믿음이 아무래도 달라지죠. 체험에 의존해서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체험에 의존해서 예수를 믿으면 체험이 없을 때는 확 꼬꾸라집니다. 마귀가 이렇게 하는데 선수예요. 우리의 감정을 조작하는, 어떤 느낌을 조작하는 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예수님을 믿어도 체험이 아니고 진리예요. 주 예수님은 이미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이미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진리 안에 굳게 허리띠를 메고 서 있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이 진리냐는 것을 가지고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또 세계 교회사는 이 진리 가지고 싸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진리냐? 진리로 예배해야 되니까. 그거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무엇이 진리냐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는 일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하니까. 잘못된 믿음, 거짓 믿음, 속이는 자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니까. 그런데 꼭 싸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내가 믿는 진리대로 안 믿으면 예배도 같이 드릴 수가 없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단, 교파가 많이 갈라진 겁니다. 교단과 교단끼리 싸우는 참 보기 흉한 모습이 생깁니다. 무엇이 진리냐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이 진리라는 사실. 예수님 그분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진리 가지고 싸우고 갈라질 수 있냐는 거죠.
성령을 체험했던 웨슬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전도 사역을 시작을 했더니 영국 성공회에서 이단이라고 내쫓았어요. 지금은 다시 그것이 복권이 됐지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진리는 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진리는 교리가 진리가 아니에요. 교리가 진리라면 우리는 정말 피 터지게 싸우게 됩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누가 독점할 수 있어요? 장로교회가 예수님을 독점해요? 감리교회가 예수님을 독점해요?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느 교단 편일까요? 예수님은 보수주의 신학 편일까요? 진보주의 신학 편일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것 가지고서 신경 쓰고 언쟁하고 싸우고 갈라지는 것을 보고 통탄하시는 분이세요. 이미 싸운다는 것 자체가 진리와 멀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신데.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잘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싸웠어요. 그걸 잘했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4절, 5절에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진리를 수호하려고 싸우다 보니까 사랑이 다 식어버렸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버려진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자. 좋아요. 그게 왜 나빠요? 우리가 바로 믿자. 그거 좋아요. 그런데 싸우는 건 문제예요. 그건 완전히 속은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사랑하면서 바로 잡는 일은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서 바로 하자는 것이 서로 마음에 아픔을 주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주일 예배 때 찬송가만 부르지 말고 찬양곡을 좀 부릅시다.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찬송가만 부르자, 찬양곡도 부르자.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찬송가만 불러서는 너무 부족하더라고. 그런데 이거 싸우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을 접고 그러면 우리 찬송가만 부르고 싸우지 맙시다. 그랬더니 찬양곡을 부르자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끝까지 싸웁시다. 물러서지 마십시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싸우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도 또 엄청난 미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충만하게 예배드리자고 찬양을 부르면서 서로 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너 잘한다 그러실까요? 저는 도무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 잘해보자는 것도 좋지만 싸우게 되면 그건 다 문제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목사 이름으로 오셨어요? 교회 이름으로 오셨어요? 부모님 이름으로 오셨어요? 배우자 이름으로 오셨어요? 친구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요, 절대 싸울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리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바뀝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임재를 구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안 바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어느 목사님 아들이 굉장히 방탕하게 방황했습니다. 나중에는 물론 돌아왔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분의 인생을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결국 이렇게 돌아올 거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할 수 있나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안타까워요. 자기가 어릴 때 교인들을 보니까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서도 왜 그렇게 서로 싸우고 거짓말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 어린 목사의 아들 어린 눈에 다 거짓말장이 같아 보이는. 그래서 예수님도 부인했어요.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 그건 다 가짜야. 그리고 반항심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은 다 했어요. 그러나 늦게서 그가 다시 회심했어요. 그렇지만 인생은 이미 다 지나갔어요. 성도 여러분,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도 꼭 이런 꼴이 돼버립니다. 진리로 예배드리면, 그러면 그 진리가 나를 바꿔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니까. 어제 부부싸움 하시고 아직도 해결 안 하시고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만 봐줍니다. 오늘만 봐줘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화해하고 오셔야 돼요. 여보, 용서해줘. 무조건 빌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은밀하게 짓는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셔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 정말 토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예배하면 예배가 우리를 바꿉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초대교회의 문제는 이 교회를 버리고 떠난 이 배교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다시 받아줘야 돼요. 한번 배교한 사람들 다시 받아줘야 돼요. 이 문제가 초대교회의 골칫거리였어요. 그런데 그때 복음서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복음서를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받아주셨어요. 돌아온 것도 아니고 찾아가셔서 다시 다 받아주셔서 사도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핍박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줘야 돼요? 다 받아줬어요. 이게 은혜거든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핍박이 왔어요. 이제는 정말 살벌한, 교회를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하는 핍박이 왔어요. 근데 그때 순교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용서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한 번 다시 받아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는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반열에 섰어요. 우리 주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것은 없네.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항상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거기에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우리를 바꿉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94장 찬송가를 한번 부르고 싶어요. 나중에 우리 기도 끝나고 1절만 2번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도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만 부릅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 명예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정말 그러신 분. 여러분, 아직도 그런 마음이 준비가 안 되신 분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를 믿게 될 때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네. 이 고백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